오늘 주신 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어느 날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놓고 책을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약이 바짝 오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며 또한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계속 우깁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물었고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의 뜻을 알아듣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즉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그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본문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 씨를 내다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장래의 영원한 이삭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란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린 이삭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이 웃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한 사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인지 알기 위해 지금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관련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란에서 이끄시며 하신 약속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약 10년 후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상급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관련된 전체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며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자녀가 전혀 없이 늙어버린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상급을 정확하게 상속받을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할 그 씨가 없는데 그렇다면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과 그 상속자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하나님은 동물의 몸을 쪼개게 한 후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친히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고 자기 몸에서 날 자가 그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 상속자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분명하게 약속받은 것이,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지자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이지 사라에게서 날짜가 상속자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레 짐작하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둘이서 함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녀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니 하갈은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아직 주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씨며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월이 지나 13년이 흘러서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형상으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맺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늘 기억하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늘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및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에 대해 한 가지 내가 지킬 것이 있는데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하느니라. 그것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내 앞에서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니라.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는 사라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농담하십니까?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을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제 씨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 몸에서 날 씨라 하셨으니 이 아이나 제대로 건강하게 잘 커서 제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웃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와 사라의 상태는 생식과 관련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심을 도우십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 의심을 버리게 합니다. 아니라, 웃지 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꽉 찔린 거지 아브라함이 웃다가.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즉 주께서 반복해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의 마음에 생겨난 의심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에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섰다고 칭찬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지만 사실 이러한 극복하는 믿음은 오래 참으시며 반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덕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신비한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놀랍게도 같은 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한두 달 후겠죠. 이번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99세 때요. 99살 때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세 사람을 보자 사라와 함께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미 저번에 아주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사라는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사라가 장막 뒤에 그걸 들었어요. 듣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또 웃어버렸습니다. 사라도.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지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내가 갓난아기를 낳고 그 갓난아기를 품에 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으리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또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 멸망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 25년 전 애굽 땅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임으로 그랄 왕과 그 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그 나라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간섭으로 다시 아브라함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그랄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도리어 그랄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황당해서 그들은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겠다는 약속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기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혼잣말을 했던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주실 이삭에 대해 약속하실 때,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는 사실이, 성경이 보면은 사사기의 그 에웃 사건 같은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뭐 007보다 더 재밌습니다. 007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보다 얼마나 그 내용도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용도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어주세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고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앉아 있고 사라도 웃고 앉아 있고. 근데 이제 비웃고 앉아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지금 그 이삭에 대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사실 말도 안 되라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면야 믿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웃음이 터져버리는 것이, 이때 그 웃음은 즐거움으로 인한 웃음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인 것이 분명하며, 어쩌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민망하게 말한다면 비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글쎄, 아니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추측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하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주의 약속 중에 터무니없는 약속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주의 약속 중에 터무니없는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 중에 터무니없는 약속은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주의 약속 중에 터무니없는 약속은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통 어둠밖에 없는데 그 어둠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온통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 생명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생겨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어이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분은 없는 데서 무엇이든 창조하시는 창조주시며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상당 부분은 믿지만 너무나 성경 기록이 황당하면 믿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 내용이 과학과 부딪히면 성경을 믿지 못하고 그 내용을 과학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가령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멈춥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태양이 섰으며 달도 섰어요. 성경 읽다가 거짓말. 이게 무슨 말이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또한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도 믿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더라. 해시계가 그림자가 가다가 뒤로 물러갔어? 거짓말! 말도 안 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불륜이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어떻게 낳는단 말이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도 이런 기록을 보면서 비웃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성경 기록자가 임의로 그렇게 쓴 거 계시지. 아마 그 당시엔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아서 아마 몰라서 그렇게 썼겠지. 설마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겠어? 6일 만에 온 우주를 지었다고? 그 6일은 아마 인간이 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겠지. 아마 창세기 1장의 6일은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 광년일 거야. 성경을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해석해버린 거예요. 수십억 광년일 거야. 과학도 맞고 성경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술에 대해서는 무식한 것 같으니까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나하고 사라의 여종하고 해서 낳은 자연스럽게 태어난 이스마엘 장자인데요. 13년이나 길렀으니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완전히 독자잖아요, 독자. 여러분,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가 이 수백 명이 있는 곳에서 왕이었는데, 왕자잖아요, 왕자. 뭐 자가 시키면 다 움직였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더 인기를 끄는 아기가 하나 탁 태어난 거예요. 14살 차이 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갈라놓지 않았으면 이스마엘이 얘 이삭을 죽였을 겁니다.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완전하게 철저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책망을 받으며 반복되는 약속을 듣고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베푸셨던 것이, 즉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그 아들 이삭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에 대해 각각 뚜렷한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삭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동침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라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이 주의 기적에 의해 회춘하여 이삭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출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며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웃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웃음아라고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얘 약속할 때 하나님 앞에서 웃었던 자기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웃음아. 근데 지금은 좋아서 웃고 있어요. 지금 비웃는 웃음이 웃음아 부르면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이도 없지. 이제 자기네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웃겨요. 자기네들이 어이가 없는. 웃음아. 이 바보 같은 놈들 옛날에 왜 그러고 있었을까? 또한 언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징표로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사라가 웃습니다. 이때 웃음은 저절로 입이 벌어지는 웃음이에요. 90세 여인이 갓난아기를 낳았어요. 90세가 생각해 보세요. 젖을 먹여요. 입이 격까지 올라가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신기해서. 아마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아기를 낳고는 저절로 웃으며 막을 수 없던 웃음과 같은 종류일 것이. 많이들 웃었어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웃음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90세 여인이 자신의 친아들을 낳고 젖을 먹이는 장면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녀의 몸은 회춘하였고 아브라함 역시 회춘하였지. 원래 그의 몸은 99세 때 죽은 것과 다름없었는데 회춘함으로써 그는 훗날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가 127세 죽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137세 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재혼합니다. 완전히 그는 생리가 죽었던 남자였어요.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죽은 것과 똑같았어요. 사라도 죽었고 99세 때는 같이 아무런 그런 생식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다음에 137세에 사라가 죽고 그 다음 140세부터 이제 구두라랑 결혼해갖고 애를 5, 6 이렇게 낳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애를 열심히 낳고 그랬는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175세까지 지금 몸이 엄청나게 청년처럼 강건해졌다는 뜻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더라. 6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형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고 그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8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8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영생과 죄사함의 약속이 담겨있는 아들이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은 사실은 자기의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너무 말이 안 돼서 의심스러워하며 어이없이 하던 웃음을 바꾸어내셔서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내가 굉장히 어이없어 하던 사건을 바꾸어내셔서 그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을 보며 너무 어이없어서 웃는 무한한 즐거움의 웃음을 웃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과연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장가 갔어요. 그렇게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웃음은 혼자 웃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웃음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의 출생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주의 약속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삭에게서 먼 훗날에 그 씨가 날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즐거워 기뻐했어요. 그들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날 한 씨에 의해 땅과 모든 족속의 복을 받아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믿는 것이지만 이제는 이삭의 출생을 통해 체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난번에 그랄 왕위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불가능해 보이는 이삭의 출생으로 인하여 너무나 무한한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가 지금 중복이 되죠. 주의 은혜와 전능하심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그 명령에 준행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도약해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성장시켜놓고 시험하세요. 그리고 합격하면 또 성장시켜놓고 또 시험하세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웃음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이삭의 태어남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즉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웃음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웃음의 전파는 복된 소식과 함께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저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별, 즉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 탄생한 장소를 알려주는 별을 보며 한없이 기뻐하며 웃고 감사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또한 동정녀 마리아는 자기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받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은 사라와 동일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그러나 천사는 주께서 사라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자 마리아는 믿음을 회복하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셨던 말을 마리아에게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 이처럼 이삭의 출생은 예수님 탄생의 모형이며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 이삭을 낳은 사건은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 아들 사무엘을 얻고 기뻐하며 웃으며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입이 너무 좋아서 막 열리는 거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없이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뛰놀았어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뛰놀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은 후에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운데 한없이 웃으며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맘새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또한 예루살렘 지역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그리스도의 주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며 웃습니다. 이때 천사는 하늘에서도 한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때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 큰 일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 출생을 경험하면서, 제가 지금 출생 탄생 이거 번갈아 쓰는데 탄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쓰고자 지금 쓰느라 그런 것이에요. 이삭은 그냥 출생 그러고 구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예수님께만 쓰고 도구기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탄생, 이삭의 출생. 아브라함은 하여튼 놀랍게도 이삭의 출생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씨인 메시아가 태어날 때를 미리 보고 기뻐서 웃었다는 뜻이, 즉 이삭을 받아 한없이 기뻐하며 웃는 가운데 그 웃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웃음을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아까 예수께서 설명한 내용이,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도다. 그래서 그 아이의 탄생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가장 불가능한 사건이 주의 무한한 능력에 의해 발생하게 된 사건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기묘로서 믿는 자들을 진정으로 영원히 웃게 만드시는 참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도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하늘의 찬양이 있었던 것이고 그 기쁨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 이 땅의 목동에게 전파된 것이고 그 목동 및 복음을 전해 듣는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은 참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 한없는 기쁨과 웃음과 미소를 지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께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하늘의 영원한 웃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웃음이 우리 마음에 머문 상태가 평강이란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웃음이 머금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말을 더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잘 안 돼요. 평강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미소란 뜻이에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인간의 어떤 사이칼러지, 심리학적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어떠한 웃음이,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 그러면 평강은 웃는 상태예요. 진정한 영원한 웃음의 상태입니다. 하늘의 평강, 즉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상태인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주의 남은 자인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한없이 웃으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며 한없이 기뻐하며 웃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을 보며 한없이 기뻐하며 웃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스운 일 때문에 잠깐 웃는 웃음이 아니라 그런 웃음은 허망한 웃음이에요. 코미디언들 그렇게 사람 웃기면서 웃기죠. 그러나 뒤로 가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왜? 가짜 웃음이니까. 코미디 2시간 동안 보십시오. 보고 나서 딱 라면 먹을 때 뭘 봤지? 웃고 난 게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직장에 염려 같은 거 들어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2시간 동안 뭐 했는지. 그냥 웃은 일 때문에 잠깐 웃는 웃음이 아니, 영원한 웃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된 웃음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감사에서 나오는 기쁨의 웃음이며 주의 무한한 은혜와 전능하심을 체험하여 웃게 되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웃음인 것이요. 왜 이런 웃음이 가능합니까? 이삭의 출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는 이삭이 모형으로 가리켰던 실체인 영원한 우리의 이삭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삭처럼 진정한 웃음을 주는 분입니다. 어떤 웃음입니까? 죄사함의 기쁨으로 인한 웃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의 마음에는 흘러넘치는 감사의 웃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웃음은 늘 주를 향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한 그분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교제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또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웃습니다. 이를 미리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 역시 이삭의 출생 때에 한없는 웃음을 솟지만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희생양 덕분에 다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명을 다시 얻은 것과 같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한없는 감사로 인하여 웃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웃음을 두 번 웃는데, 한 번은 이삭을 품에 안고 웃는 것이고, 한 번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그때 웃는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아들을 죽이러 갔는데 여호와 이레로 다른 양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이고 다시 품에 안고 데리고 오는 이삭. 너무너무 행복한 장면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바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어둠에 절망이었는데, 마리아야,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라보이!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이 막 터져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달라붙으니까 예수님께서 달라붙지 마, 나 지금 하늘로 올라가야 돼. 이처럼 주의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한없는 웃음을 줍니다. 나아가 그 웃음은 장차 승리의 웃음으로 변할 것이, 그때는 불의, 거짓, 마귀, 더러움, 무질서, 온갖 죄악이 사라지는 날인데, 그날 거룩한 사랑의 성도들은 영원히 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랑의 영원한 승리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때는 의가 승리하는 날이며 거룩이 승리하는 날이, 또한 빛의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니, 이때 승리로 인한 웃음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어요. 지금도 그때가 88년입니까 86년입니까 하여튼 아시안게임 축구 이겼을 때, 뭐 전국이,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마귀 옷들 입고 다니면서 그냥 뭐 종로로 뭐 전국 전체가 뭐 축구 이겼다고 4강에 들어간다 8강에 들어간다 하여튼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너무 좋아서 안 먹던 술도 마시고 암추던 춤도 추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막 다니더라고. 전 미국에 있어서 모릅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야, 얼마나 좋길래 저러고 있는가. 승리의 기쁨, 승리의 기쁨. 죽음과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에 대해 승리하고 모든 악과 살인과 거짓의 아비 사탄의 패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한없이 웃으며 기뻐하겠어요. 그때는 모든 저주와 어둠과 죄가 제거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자들과 마귀도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로 인한 영원한 웃음이 찾아올 날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슬픔의 근원인 죽음마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활로 승리할 때 우리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되는 것을 보면서 한없이 웃게 될 것이, 그때 그 웃음과 함께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억울함과 섭섭함은 다 지워지고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이. 여러분, 부부들이 보면은 섭섭한 게 되게 많은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선물을 짜장 하면서 하면 방금 전까지 한 서너 시간까지 섭섭해갖고 뭐 화딱지게 이렇게 나 있는데 딱 남편을 보는 순간, 선물을 딱 보는 순간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그리고 왔어 좋아서 정말 까먹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주님을 만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섭섭함, 억울함, 슬픔 다 지워지고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이, 그때 우리는 승리와 함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역시 무한한 웃음에 또 다른 무한한 웃음이 더하여지게 될 것이, 주께서 친히 손수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무한하게 행복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 어찌 주의 백성이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선물을 받아도 웃음이 나오는데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하고 무한한 선물을 받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환호성과 웃음은 어떠하겠어요? 지난주에도 조그만 선물 받는데 아이들이 좋아서 막 좋아하는 게 얼굴에 다 보여. 뒤로 가면서 막. 하물며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마련하신 집을 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성도들과의 교제 및 영적 성장의 기쁨 가운데 흘러넘치는 웃음을 경험합니다. 이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한없이 이삭 때문에 즐거워한 것 같아요. 아기 하나만 태어나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아기 하나 태어나도요, 서로 썰렁하면서 대화도 안 하던 가정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기 때문에 좋아가지고 말들이 막 커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먹어도 뭘 하고 있겠어요. 근데 100세 아기를 하나 얻었으니, 90세 아기를 하나 얻었으니 둘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얘가 지금 이게 젖을 빠른 게 너무 아파. 100세 할아버지가 좀 야야야야 그러지만 살살해. 무슨 대화를 도대체 하는 거예요 지금 100세 할아버지가.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삭 때문에, 참 이삭 때문에 웃음꽃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웃음꽃이 피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이삭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웃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무한하게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기쁨을 명령합니다. 이는 기쁨은 신자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속으로 웃어라. 그래서 이 기쁨과 평강은 같이 가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시리라. 기뻐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자는 항상 미소를 띠게 돼요. 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웃음꽃이 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보십시오. 천국은 점잖게 이루고 딱딱하게 근엄하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웃음꽃이 가득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은 끝없는 맑은 웃음이 영원히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이삭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이삭이 될 것이며, 그러기에 함께 동거하면서 말로 다 못할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서 끝없이 웃게 될 것이에요. 요새 교회가 아름답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계속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아내가 집에 가서, 지금 단둘이잖아요, 교회 사람들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하면서 밤새 재밌어 하거든요. 밤새 웃거든요. 재밌어서. 정말 재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지 않고 주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알게 되면서 기쁨과 감사로 웃게 됩니다. 그 웃음은 한없는 기쁨의 웃음이. 이런 기쁨의 웃음을 주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을 주길 원하신다,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을 주시기 위해 참 이삭을 보내시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이러한 주님께 예배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웃음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 웃음이 그냥 도가 지나쳐서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어 나의 모든 웃음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의 웃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기쁨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즐거이 웃음 가운데 드렸사오며. 번역이 가능해요?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오늘 이 복된 참 이삭의 출생 소식과 그분이 우리를 참 이삭의 탄생 소식과, 참 이삭은 예수님이죠. 오늘 이 복된 참 이삭의 탄생 소식과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늘의 웃음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이 비웃는 웃음을 웃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웃음을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의 웃음을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도 그러나 기쁨을 주시고 웃음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상냥하며 그들에게도 환한 웃음으로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언제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이삭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항상 기쁨과 웃음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주의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